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죠.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1500년간 내려왔던 이 기독교가 너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과는 너무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그는 비텐부르크 성당에 그냥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죠. 그가 종교개혁을 외친 이후에 개신교라는 이름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종교개혁의 대열에 합류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른 이름이 아니겠죠. 당연히 로만 캐톨릭이 왜 우리한테 프로테스트 하느냐, 왜 당신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항거하느냐 하는 뜻에서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라고 붙인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교와 맞서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은 것이죠.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로만 캐톨릭이라는 거대한 종교가 가는 걸음과는 다른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와서 다시 우리는 종교개혁이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성찰해야 할 때가 다시 이르고 만 것이죠. 서구의 모든 교회가 급속히 쇠락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수많은 교회가 모스크가 되고 있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무슨 헬스클럽이 되고, 또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성도들이 정말 눈물과 땀으로 세운 교회가 그야말로 집을 잡히고 있는 것 없는 걸 다 헌실하고 헌물해서 만든 교회가 이단에게 그냥 속속들이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언가,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겠죠. 이 집회를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한 큰 주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교회가 비난을 받거나 교회가 외면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그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기대하지 않겠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작 기대하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들도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실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무관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들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하더라도 관심조차 없는 때가 된 것이죠. 이것보다도 주님을 근심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이 밤낮 없이 주님 주님 나를 불렀지만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 세상이 그토록 열망하는 능력과 어떻게 다른 능력인지, 그걸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의 능력을 뒤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심지어 교회 와서는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니요.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박히실 이유도 없고 교회를 이루실 이유도 없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는 본질적인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심으로 교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세상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자 하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세상을 뒤쫓아가기에 급급하다면 무슨 일이 도대체 이 안에 일어난 것입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으로 사랑의 능력, 세상에도 사랑 얘기가 가득해요. 텔레비전만 켜면 무슨 대화는 다들 사랑을 주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주제예요. 사랑은 사랑, 고향, 미움, 이별, 우정, 그런 주제는 흔한 주제입니다. 그런 세상이 말하는 사랑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13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 13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냐면, 이게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주례하라고 주례사로 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23장의 마지막 13절, 믿음, 사랑, 소망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 이게 매번 그냥 주례사로만 쓰인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 주례하라고 그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례사를 하지만 그렇죠. 이 텍스트는 컨텍스트 속에 있어요. 12장과 14장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그 상황은 시끄러운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12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겁니다.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한 얘기예요. 무질서한 방언, 본질과 벗어난 예언,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혼탁스러워졌을 때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준 것,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때 드러나는 삶의 방식,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애 스토리가 아니에요. 10대, 20대가 하는 그런 성적인 충동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으로 따지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훨씬 능력 있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능력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능력의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는 얼마나 스펙을 쌓고 얼마나 자신만만했던지, 나는 율법으로 가난한 누구에게 흠잡힐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당대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때껏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사는 자기 모습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다소로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는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그는 도대체 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추구했던 나는 누군가, 토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죽도록 암송했던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인용하고 가르쳤던 나는 누군가, 그런 절박한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다시 이 고린도 교회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쓴 편지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겠지만 초대교회가 돌아갈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초대교회가 답은 아니에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음란의 문제, 그게 안에서 고소 고발의 문제, 답답하니까 너희들은 왜 고소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런 고린도 교회, 말 많은 교회. 헬라 문화권 중에서도 가장 음란하고 방탕하고 소비적인 도시, 상업적인 도시,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오늘날 메트로폴리탄과 같은 그런 도시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 그 문제 한가운데 있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식의 하나로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무슨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관계 맺는 방식이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덕이 되면 만나고 덕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고 해가 되면 그냥 헤어지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 삶을 문제가 있으면 싸우고 뭐 이에는 이로 갚고 눈에는 눈으로 갚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 가운데서 사랑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이 사랑이란,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사랑이란 관계 맺는 방식의 본질적인 변화,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내가 그토록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했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것조차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내리막을 걷습니까? 주일만 되면 수십만 수백만 설교자들이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런 많은 설교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눈떴기 때문에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는 더 이상 권력적인 삶의 패러다임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치 않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권력이란 상향적 욕구예요. 누구를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죠. 권력이란 니체가 말하는 대로 인간의 의지에 속하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은 본질적으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이란 남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고 부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에요, 욕망. 죄인이 있는 것은 전부 권력적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건, 그것이 회사건, 그것이 교회건 심지어. 여러분, 국회에만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만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못된 가장은 정치를 할 것이고, 나쁜 의미에서. 교회도 목회한다고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삼류보다도 못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편을 늘리고, 편을 가르고, 그런 관계를 맺는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란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맺는 방식을 본질적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꾸어 놓는 관계 변혁, 관계 변화, 관계 혁명을 경험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언의 문제를 놓고도 시끄럽고 말이에요. 은사가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크니 뭐 당신 은사가 부럽네, 이런 그런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모든 교회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교회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다리 공동체 그런 관계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그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 자신의 경험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방언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사랑이란 남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를 버린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상대방이 나보다도 더 귀하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당신이 나보다 소중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당신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어디 무슨 그냥 보고 마음에 들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는 애들 수준의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속에 우리의 사랑이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에 우리가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15가지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지만 우선 본인 자신의 경험부터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고 무슨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무슨 언어를 독어 영어 불어 이러 다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꽹가리 소리,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얘기해도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설득을 해도 왜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소음이니까, 꽹가리 소리니까. 왜 그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합니까? 소음이니까. 소음을 들었으니까.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no communication,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오해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때는 모든 게 이해가 돼요.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걔가 실수를 해도 이해가 되고, 걔가 나를 속여도 이해가 되고, 걔가 심지어 무슨 감옥에 가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만 쌓여갑니다. 말할수록 쌓여가요. 더 많은 얘기는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대화하면 할수록 꼬이고, 얘기하면 할수록 엇갈리고, 얘기해봐야 하나도 시원치가 않아요. 아니, 무슨 소음을 들었는데 귀가 시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바울 자신이 그걸 경험한 것이죠. 그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내 안에 진정으로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겸손한 사랑의 태도가 없이는 인간이 인간과의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을 추구해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 만한 능력,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만한 능력,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몰아냅니까?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스펙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능력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I'm nothing. 그건 철저히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의 능력 빼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능력 천지예요. 미국이란 능력 사회입니다. 능력을 위한 기회도 주어져 있고, 능력이 있다고 입증만 되면 돈은 그냥 물밀듯이 몰려오고, 능력을 쌓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자기의 24시간을 활용하는 사회예요. 그러나 그런 능력을 쌓아온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우리의 영적인 눈입니다. 이런 보이는 풍요 너머에 있는 영적인 빈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여기야말로 지금 파라다이스고, 여기야말로 유토피아 아닙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를 얼마나 바꿀 거라고 미래를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없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때로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사회가 그런 스펙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적 빈곤에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래서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지금 되어 있지만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분열과 갈등이 있을 뿐이고, 증오와 그리고 심각한 폭력과 음란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왔던 파워, 그 능력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파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no communication, no power. 그건 파워가 아니에요. 애들 간에는 서로 때려서 내 걸 뺏으면 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른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일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No gain, no profit. 왜요? 우리는 많은 헌신을 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하면 내한테 크레딧이 될 것이다, 내 마일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귀찮아서 도와주고, 남는 거 있어서 그냥 도와주고, 남들 도우니까 눈치 보고 같이 돕고, 뭐 그 정도 한 걸 가지고 그걸 크레딧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프로핏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no gain, 아무것도 유익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는, 특별히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많은 이웃을 구제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몸을 내줄 것 같은, 몸을 불쌍하게 내줄 것 같은 그런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깊은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리고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받지 않았다면 주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도 못한 교회, 교회가 가져야 할 진정한 능력을 갖지 못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수도 없고, 우리는 세상에 아무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중요성이나 정체성에 의미를 줄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살아오신 분이라면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한테 받은 만큼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은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가 요구하는 그 사랑의 능력은커녕 교회보다도 더 큰 문제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도 철저히 능력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 능력으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능력으로 내가 뭐 했지?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어떻게 된 것이 나는? 그래, 그렇게 본인 자신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이런 사랑의 요소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란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그 사랑이란, 아니 관계를 본질적으로 혁명하는 그 사랑이란,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 맺는, 인간 관계 맺는 그 관계의 이 등식, 형식, 이걸 뿌리째 바꿔놓는 사랑이란 첫 번째 오래 참는 거구나. 오래 참는 거구나. 어쩌면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의 성품 가운데 없는 것 15가지를 늘어놓았을 거예요. 본인한테
그게 결코 없었던 성품, 어쩌면 없었던 그런 성격, 없었던 자질,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만이 발견될 수 있고 그게 내 성품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나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거구나. 거듭남이란, 본질적으로 거듭남이란 이건 관계의 혁명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런 관계의 혁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의 성품, 이런 사랑의 속성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구나. 이걸 얘기한 게 지금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세상은 오래 못 참습니다. 직장에서 누가 오래 참는 상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직장생활 25년 하면서 뭐 욕도 많이 듣고 비난도 많이 받고 남을 또 구박도 많이 했지만 오래 참는 조직이 아니에요. 뭐 자선단체입니까? 오래 참기. 두 번째는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 사랑하고 온유하고 뭐가 관계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화가 나서 그냥 이스라엘 이 애굽 10장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혈질이고 혈기왕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모세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하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길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그 이름을 직접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름이 누군지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결국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된 것이죠. 화가 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부딪혀야 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된 것이죠. 뭐 온유하다는 게 별겁니까? 화를 내야 할 때 그냥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살아도 내 손에 나는데 계속 관계를 갖기는 어려워요. 내 성품으로, 내 사랑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의 능력,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유익을 구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존재.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않는데 내가 뭘 구하겠어요? 그리고 혁명이란, 사랑의 혁명이란, 관계 혁명이란 더 이상 내 걸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를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 거 추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지 별 수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정신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 유익을 포기하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셔야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옷 입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기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정신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 정신으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잠만 깨면 제정신만 들면 내 나라, 내 뜻, 내 계획, 내 것을 구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남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 혁명이란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내 것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내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인류를 갖다 우리는 신인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인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혀 다른 지인, 다른 DNA를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자연계가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2050년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까? 뭐 그 호킹 박사가 하는 사람 또 뭐 이래가지고 또 예언을 한마디 했던데 2050년까지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그러던데. 지구 파괴 이게 왜 일어납니까? 왜 이런 폭력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갈등의 구조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는 문명의 양식을 가지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보낸 것은 십자가를 지혜라고 주실 까닭은 이걸 이 거대한 인간의 죄의 흐름을 생명의 흐름으로 바꾸시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생명의 흐름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키워드, 암호와도 같은 열쇠가 이 사랑이라고, 사랑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존재, 그 이름을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걸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이 교회에 무슨 희망을 가지겠으며, 무슨 도전할 만한 일이 있겠으며, 무슨 교회에 그런 기대를 할 게 있겠냐는 것이죠.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안 내는 분 계세요? 나는 화가 안 납니다. 성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안 낸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웬걸 생각만 하면 전부 악한 건데 뭐 무슨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 사랑의 정의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 이 교회가 그런 걸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라고 아무리 이름 불러봐야 이런 능력이 없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능력, 이런 사랑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하겠냐. 그래서 어쩌면 23장은 말이죠. 교회란 오래 참고, 교회란 온유하고, 교회란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와야, 그분이 우리 안에 와야, 그리고 내가 죽고 그분이 사셔야 끝나는 얘기지, 내가 멀쩡히 살아있어 가지고서는 이 일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내가 추구해가는, 내가 점점 더 강해지는 패러다임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갈 수도 없는 길이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이에요. 점점 내가 소멸되고, 점점 내가 작아지고, 점점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 사랑, 그냥 욕심과 탐욕과 그냥 음란으로 가득 찬 그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차오를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관계 맺기 시작하고, 이런 사랑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런 사랑으로 관계가 변혁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놔야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 놓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권력으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라.
권력적으로 내 모든 것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풀려나서 내 손을 펴고 내 이웃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자, 기꺼이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이리 가다가 이리 돌아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영혼은 영혼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게 살지 않다가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가 불편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신데렐라 얘기 모르세요? 나중에 나가서 이혼당한 거? 뒤에 안 써서 그렇지.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가면 못 살아요.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내려오셔서 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 모든 것을 권력적으로 장악하고자 하는 내 속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내 뜻대로 부리고자 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권력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너는 내가 부어주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새롭게 인간을 존중하고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고 새롭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단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냥 오자마자 계속 여기서부터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 눈물로 이렇게 또 하겠죠. 얼마나 가나 봅시다. 얼마나 가나 봐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어디를 가나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 또 배려놔요. 선교지 배려. 거기 가서 또 내 나라를 세우다가 선교사들끼리 또 싸우고 말이죠. 저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말이죠.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러가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누가 더 큰가를 놓고 다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건물을 크게 지어라. 크게 부흥을 시켜라. 사역을 엄청나게 해라. 그래봐야 세상보다 큰일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무슨 버즈 칼리파 같은 걸 짓겠어요? 뭘 어떻게 짓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돕는다고 한들 무슨 빌 앤드 게이츠 멜린다 파운데이션처럼 우리가 무슨 그런 NGO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일을 우리가 더 세상보다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세상은,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그거 묻지도 않아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니? 너 권사였니? 장로였니? 안 물어보세요. 단 한마디, 너 나를 아니?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아니. 그래서 그런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아. 내가 그 거처를 마련해주고 내가 보낼 텐데, 보혜사 성령이 가서 너를 데리고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야. 여러분, 거기 가는 게 목적이고, 거기 집 있는 게 목적이고, 거기 방 한 칸이라도 얻는 게 목적이지, 여기 큰 집 없고 여기 큰 차 타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 아니어도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목만 힘들구만, 돌아가요. 어디 앉았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힘들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분명한 그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맛집에 갈 때 자석을 큰 거, 휘황찬란한 샹들리에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맛이 있으면 돼. 그래야 맛집이에요.
셰프가 맛있게 하면 돼. 같은 요리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맛을 내느냐, 그 사람은 그밖에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미슐랭 하나도 받고 둘도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직 요리 재료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 맛을 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뭐 멋집이라도 마찬가지일 테고, 뭘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 하나에 집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맛집을 찾아갈 때 맛을 기대한다면, 교회를,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건 뭐를 갈망하겠냐고요. 우리가 뭐 번듯한 교회 건물을 짓는 거요? 아니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거, 교통만 시끄러워요. 안 좋아합니다.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의 교회에 기대하는 것, 주님 말씀대로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해라. 세상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잃어버린 곳, 그걸 까마득히 놓쳐버린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이 기대하는 건 오직 그 한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건 놓고 정작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주님께서 정말 서운하시겠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지만, 아니요, 종교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종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2000년 기독교는 주님하고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로만 캐톨릭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1500년간 주님을 벗어났듯이, 오늘 또한 개신교 또한 500년 동안 자칫 길을 잘못 놓쳐서 말이죠, 작은 로마 교황청을 지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의 종교를 구축해가고 있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비웃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생명과 사랑과 빛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 귀가 터지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 말만 들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애들끼리 뭐 사람 불러 먹을 것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정말 재밌게 놀면 애들이 꼬입니다. 안 싸우고 애들이 놀고 있으면 꼬여요. 뭐 하나? 얘들 뭐 하는 얘기 재밌게 노나? 아니, 가보니까 뭐 그냥 개미 지나가는 걸 보고 있을 뿐이에요. 뭐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개미가 지나가는 걸 애들이 안 싸우고 그냥 애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봐. 뭘 보나, 뭘 보나.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재미나게 두런두런 잘 지내고 말이야. 그냥 성경 읽고 신문 그냥 그만 보고, 신문 그냥 보고 미주 한국일보 이런 거 보면 뭐 하겠어요. 그럼 뭐 목사님 오자마자 뭐 미주 중앙, 미주 한국에 목사님 기사 냈다고 보는데 저 그런 거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단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존재가 변하는 것, 내 삶이 변하는 것, 관계가 변하는 것, 내 가족 간의 관계가 변하는 것, 내 이웃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요, 그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만이 운행하는 바로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들었사오니, 주님, 기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